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만한 줄 아세요? 겨자씨가 저만해요. 보여주세요. 저 손바닥이 커가지고 화면이 막 크게 보이는데요, 저 겨자씨 까만 게요 모래알보다도 적은 게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모래와 겨자씨의 차이가 뭐예요? 모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에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쭉쭉 자라오르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큰 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일 만큼 그렇게 울창하게 되는 것이 저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작지만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싹이 나고 쑥쑥 살아나서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역경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풀어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영국의 존 윌튼이란 분은 어느 날 젊은 날 막가파 인생, 페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첫 설교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겨자씨가 도대체 얼마만 할까 궁금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겨자씨를 파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사서 보니까 겨자씨가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적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먼지알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같은 놈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그래,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술을 끊고 믿음으로 담배도 끊고 믿음으로 온갖 방탕한 마귀짓 다 끊어버리고 작은 상점에 점원이 되어서 일을 배워서 믿음으로 자기 사업을 또 시작해 나가요. 근데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백작자귀를 받고 영국의 귀족도 되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그에게 찾아 물어요. 일개 작은 상점의 점원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해서 영국의 귀족 대우까지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비닐을 하나 꺼내요. 안에 겨자씨를 보여줘요. 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겨자씨의 비밀이 나를 성공시켰습니다. 더 궁금해서 신문기자가 그 겨자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간순간 약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의 비밀을 설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못 배웠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뭐가 두렵고 뭘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장애도 뛰어넘고 어떤 죄악도 끊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폴 포츠라는 세계적인 영국의 성악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엄청 떴는데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잘 불렀는데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직업은 휴대폰 외판원이었습니다. 얼굴은 못나고요. 또 꽤 뚱뚱해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왕따 취급받고요. 친구들한테 손놀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앞니빨이 없어지고 이빨이 다 어그러지고 하여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폴포츠예요. 그런 그가 영국의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경연대회에 나옵니다. 폴포츠는 모든 게 불리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악을, 노래를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휴대폰 파는 외판원 일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하여간 인생이 막 꼬이고 참 어렵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래 잘하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찬양대 서서 찬양 힘있게 하고 힘들고 어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으로 종양도 이기고 믿음으로 암도 이기고 못난 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못난 것도 못 배운 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가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억울한 것, 왕따 된 것 다 믿음으로 이기고 모두 믿음으로 극복해서 세계 정상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죄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믿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것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고 풍성해져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부자 되기보다도 믿음의 부자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나아간 믿음의 부자를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인, 믿음의 부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열거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일을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다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암흑기에 미디안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넘어가게 될 때에 기드온의 300영사로 18만 5천 명을 믿음으로 이겼던 기드온 장군,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 장군, 힘하면 떠오르는 삼손,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입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사무엘,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의지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또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역사, 어떤 열매, 어떤 성취들이 일어났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35절 상반절까지 읽는데 각 구절마다 믿음으로를 넣어가지고 힘있게 읽으면서 믿음의 열매가 뭔지, 믿음의 성취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몇 가지를 성경을 쓰고 있는지 같이 헤아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둘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셋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넷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섯 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일곱 번째,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덟 번째,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 번째,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모두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취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몇 가지 열거되고 있어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열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생각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주체 못하도록 주렁주렁 그렇게 성품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취한 열매도 9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9가지 열매 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다 해요. 근데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과연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3, 4년, 10수년, 3, 40년, 5, 60년, 7, 80년 하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웃들도 알만한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요즘 제철 과일이 뭐지요? 수박 많이 먹습니다. 수박은요, 그 수박 넝쿨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제 머리통이 큰데요, 제 머리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야지 기분 좋은 거예요. 수박 넝쿨에서 막 큰 거 막 맺혀야죠. 이제 포도철도 될 텐데 포도송이가 막 맺히고, 사과나무에 막 사과배, 막 배나무에 배가 막 맺히고, 그래 신나고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나무에 과연 믿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잎만 무성하고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짜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또 귀신들이 믿는 믿음도 있어요. 또 믿는다고 하는데 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가짜 믿음도 있어요.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따라 믿음이 있고,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는 억지 믿음이 있고, 남들이 가진 믿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건방진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 아니라 진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덩달아 믿는 따라 믿음이 아니라 주도적인 믿음을 갖고, 억지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을 갖고, 건방진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다, 그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 어떠한 모습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 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되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일찍이 철학자 볼테르는 말하기를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죽어갈 것이다 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봐야 할 분이 예배 시간에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들하고 강원도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 위아래로 꽉 차게 예배를 드려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한 주간 동안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분이 안 보였는데 어디 갔냐고 묻고 찾고 제가 보고서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동향을 제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연수로 볼 때 이분이 날씨 좋다고 갈 분이 아닌데 뭐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셨더라고, 2부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85세인데요. 항암 투병 중이셔요. 항암은 여러분 유한낙서를 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팔순 노모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주일날은 나는 예배해야 된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의사가 안 된다는데 요출증 끊고 휠체어 타고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셔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우리 권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리조트 갔는데 큰 엘리베이터 이제 그 로비에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주일 미사, 주일 예배, 주일 미사를 소개하는 그런 광고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놀러 온 투숙객 중에서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인근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카톨릭 미사를 드린다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설악산 대청봉에 또 이 지리산 천왕봉에 주일날 올라가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올라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는 그런 목회라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흥지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유흥지 목회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설악산 대청봉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서도 받으시죠. 지리산에서 대청봉 예배 드려도 받고요. 뭐 제주도 협재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일 예배 빼먹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그냥 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나 또 신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생각할 거 없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손조들 믿음만 생각하면 여른들은 주일은요, 천하 없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다? 생명 바꾸는 일이었어요. 주일날 어디를 간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또 불가피하게 뭐 그냥 지금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어떻게 막 일이 생겨서 가게 되면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주보 가져오고 그렇게 지키셨어요. 또 주일에 돈 쓰는 것, 우리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현역 때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은 주일 오후 때 헌신 예배 드리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집회 때 밥을 교회에서 차려주면 밥을 드시지만 밖에 나가서 밥을 대접하려고 하면 저 금식 중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안 하셨어요. 주일 오후에 지방 내려갈 때는 사모님이 도시락을 2개, 3개를 쌌어요. 왜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습니까? 그래도 그 운전하시는 분, 같이 따라가는 분 한 3개 싸가지고 같이 벌려서 휴게소에서, 그러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어요. 저는 우리 주일을, 이 성수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지방에서 장로님이셨을 때 예식장을 지방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식장은 언제 장사가 잘 돼요? 토요일, 주일, 이 주말이 대목이에요. 근데 주일에는 쉽니다. 그것도 작게도 안 쓰고 크게 쏘안 써요. 그래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장사가.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여기서 중앙예식장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돈도 장사도 안 되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주일이라고 돌려보낼 때,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애누리 없이 주일은 쉽니다. 하루 종일 주일 봉사하고, 섬기시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그걸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님 총신대 신대원 가서 목사님 되셨고, 어찌 보면 사업이 잘 되었으면 목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목사님 된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로에 사업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알로에 마임 아시죠? 알로에 마임의 창업자 유영섭 장로님은 원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회사의 사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라고 정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이제 망해 있는데 다시 시작할 때는,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사람을 기쁘고 유익하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매일마다 전 사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선교 사업에 힘씁니다. 당연히 알로에 마임은 주일에는 어김없이 쉽니다. 주일에 억만금의 주문이 들어와도 절대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주일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요 큰 죄 아니에요. 주일날 사 먹어도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에서 주일날 몰래 짜장면이 배달돼 들어오고, 피자가 배달돼 들어오고, 치킨이 배달돼 들어오고, 나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윤 목사가 대한교회 목회하는 한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눈 감아줄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교회 성도라면 내가 믿음으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장사할 때도 금전적으로 손해보지만 내가 믿음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자라서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인생입니다. 주일 하루 성공해야지 나머지 일주일도 6일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다 예배하고 능력 얻고 힘 얻고 용기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지 나머지 6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일 인생이 우리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실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가장 작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모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든 죄가 욕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욕심입니다. 그 거룩한 욕심, 믿음의 욕심 갖기를 소원합니다. 돈 부자 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열매와 축복을 주렁주렁 열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